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신약 192면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그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7월 다음 달 7월에 품성이 정의인데 언제나 정의롭게 살자. 정의.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서로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지하고 이런 가운데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은데 얼마를 감춰놓고 그렇죠. 속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이미 부부가 입을 맞췄어요. 뭐하라고? 우리가 얼마 감춰놓자. 남겨놓고 얼마만 우리가 갖다 바치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지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니 혼이 떠나가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와서 장사 지내고 3시간쯤 있다가 다시 그 아내가 들어오니까 아내한테도 그 판값이 이것이 다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둘이 다 말을 잘 맞췄다. 너도 갈지니라. 그래서 그 아내의 삽비라도 현장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잖아요. 정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공평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인지라 일벌백계로 시범케이스로 2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바로 주변에 많은 함께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가 그러면 정의롭게 살아야겠다 부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쭉 살펴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법은요. 그렇죠. 다시 법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안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딱 맞추어서 그렇죠. 실행에 옮기면은 바로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가치시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따라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내 개인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의 반대는 뭐냐면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가정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학교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요. 항상 정직하고 정의를 행해야 될 그런 아버지 요소에서 부정을 행하고 부패를 행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정의의 반대는 뭐냐면 공평이 정의의 반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공평이나 정의나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공평하다.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정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일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네 것 내 것 상관없이 똑같이 공동 분배하자. 그게 공평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잘한 사람을 잘하게 해주고 못한 사람을 체벌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잘한 사람은 내리고 못한 사람을 올려주고 이건 공평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와 공평의 다른 점을 제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뭐고 공평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을 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공평은 뭡니까? 다수의 가변적인 것, 바뀌는 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또한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길 때는 뭐예요? 죄책감을 느껴. 잘못했구나. 이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잘못 살았구나. 그렇지요? 그렇지만 공평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요. 그래서 죄책감을 아예 없애려고 만들어요. 이게 공평하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는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공평은 잘못을 자기가 정당화하지요. 자비가 바로 필요 없다고 강조하죠. 오늘날 그런 사이가 되었잖아요. 공평은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잖아요. 잘못해놓고 뭐다 안 한 척 뻔뻔스럽고 아주 뻔뻔하기가 유분수가 아니야. 얼마나 참 창피한지 몰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듯이 숨 쉬는 것도 저는 거짓말 같아. 이게 무슨 공평인 정의입니까? 정의가 없는 거지. 또 봐요. 정의는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죠. 공평은 인간의 논리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논리들을 표현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그래요. 정의는 또한 뭡니까? 편파적이지 않고 뭐예요? 객관적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편파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평은 뭐합니까? 아주 편파적이고 자기 주관적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고 이게 쉽게 객관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편파적이요. 모든 것이 편파적인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는 범죄자의 신속한 기소를 요구합니다. 잘못한 사람 빨리 잡아서 처리해야 돼. 그래야 정의가 서거든요. 근데 공평은 뭐라고 그래요? 범죄자의 처벌은 뭐합니까? 아주 느리게 진행하죠. 가능한 한 처벌을 안 하려고 했었고 이게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는 범죄의 처벌을 제한합니다.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하는 것이요. 정의는. 그러나 공평은 뭐예요?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일관성, 잣대가 없어. 이래저래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해 주세요. 정의와 공평은 비슷하다, 정반대다? 정반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2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협치할 수 없다. 어느 세상의 공산주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나라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협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은 전혀 다른 것이지 비슷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의 심볼리즘의 상징성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프리카 숫코끼리입니다. 수컷의 코끼리가 아주 정의의 달변입니다. 정의의 1인자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이 숫코끼리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아프리카 숫코끼리. 무리의 질서를 지켜 어린 수컷들의 떼를 지어 다는 동물이나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는다. 수코끼리가 세운 확실한 명령 체계로 무리 안에 모든 코끼리가 안전에 이를 수 있다. 아주 정의의 바로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요,
예, 바로 새끼들이 그렇잖아요.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얘네들이 중구난방이야. 무질서해. 그것을 딱 때려잡아요. 그래야 해서 절대로 뭐하지 못하도록, 예,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예,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아프리카 수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들 여러분 진행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죠?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쫙 순서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코끼리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코끼리는 이처럼요 완벽하게 잘 같이 쭉 질서정연한 대로 정의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오지요. 그리고 이 새끼 코끼리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엄마 코끼리, 아빠 코끼리가 가운데 딱 밀집해놓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코끼리. 아주 뛰어나지요. 정의의 동물이 뭐라고요? 코끼리. 그래서 아프리카 수코끼리. 아주 정의의 코끼리.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언제나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기를 원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3박 4일 동안 강조해서 목이 터져라고 이거 아이고 뒤에 에어컨이 큰 거 있어가지고 에어컨 바람에 강의를 3박 4일 동안 아침 8시 반 10시까지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잠겼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한 멘트가 있습니다. 첫부터 끝날까지 한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목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의 삶이다. 목사의 삶이 뒷받침지 아니면 아무리 교회 크게 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예, 정의가 아니거든. 공의가 아니거든. 아무리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삶도 헛것일 줄 믿습니다. 반면에 언제나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읽은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속인 거라고 그래. 사람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죠. 아나니아도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또 삽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함께 둘이 입을 맞추어 말을 맞추어서 주의 성령을 니들이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 장사가 왔는데 너도 바로 뭐다? 바로 장사한다. 그래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져 뭐가 떠났어요? 혼이 떠났지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준 것을 보여다 남편 그때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이야, 하나님 화살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려면 정의롭지 않게 살면 돼요. 부정, 부패, 그렇죠. 공평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앙을 그들 위에 뭐 한다고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계속 쏘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정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부정부패를 행하실까요? 아주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품성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길이 정의로워요. 예, 완전 퍼펙트 하십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죠. 항상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래요. 하나님 품성 자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셔. 세상은요 부정부패하고 잘못을 해도 요즘은 괜찮아고 합리하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잘못은 괜찮아 이거 덮어주려고 하고 이건 잘못된 사회 정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뭐랍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정확히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뭔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은요, 특별히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할 때 많은 백성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왜 그래요? 공평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말씀 텍스트보다도 그 내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진짜 네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지 말고 정말 뭐한다?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라.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예수님 이걸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따라합시다. 구약에 정의로 다스릴 것을 애언해 놓으셨다. 바로 그게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하고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죠? 그의 어깨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애언해 놨어요.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부정부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영원토록 행하신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의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그렇죠? 예수님 아예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뭣도 없으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자기가 임의들하니까 다 누구께 부탁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내가 있으면 손가락을 창을 쥐어볼 테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요, 예수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광야에 거하도록,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같이 볼까요? 마침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이미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뭐하다고 그래요? 충만하였나이다. 정의가 뭐하다고요? 충만하였다. 공의가 충만, 정의가 충만하여. 그래서 오직은요,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이요, 부정부패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해서 올바르게 말한다, 올바르다, 그럼 여러분은 똑같이 부정부패한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거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판결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사람 되려면 알아서 하세요. 자, 시작. 그렇죠. 우리가 알게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하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정의 하나님이시다. 그 정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의를 행하시지 공의를 행하시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받는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기다리는 자마다. 그래서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존귀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온 땅에 충만하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다 평가하고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큽니다.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정의를 굽히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죠. 정의를 굽게 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하나님 펼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정의를 생활 속에서 생활 중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정의요 부정이요. 부정이요 부패요.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실천해야 돼. 정의를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 한 사람쯤에 괜찮겠지.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나 한 사람이야 괜찮. 아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똑바로 살라고요?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도 바르게 정의롭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 사람 정의롭게 되고 또 정의롭게 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 바로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오늘 네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지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누구 앞에 거짓말한 거라고요?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네가 누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지요. 네가 진실하게 말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거짓의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라 했어요? 마귀 새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귀 자신 노릇한 거예요. 죄를 짓는 제일 종이라게 성경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직하고요 진실해야지.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어딜 가든지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정의를 우리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할렐루야. 잘 흘려보내야 돼요. 정의를 공의를 막 흘려보내는 거죠. 마르지 않는 강. 그렇죠. 계속 흘려가잖아요. 정의는 물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요. 성실로 그 몸에 허리띠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께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라. 그렇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누가 기뻐하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느니라. 그거 바꿔보면 되잖아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 싫어하고 미워하시느니라. 옆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행할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자, 정의를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잖아. 야, 다른 게 복이 아니래. 정의를 행하고 항상이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옆 사람이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여 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여 뭘 받자?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주신 복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릇 그렇잖아요. 야, 나 여호와는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뭐한다?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부정을 부패를 미워 성실히 그들에게 뭐한다?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면 정의롭게 갚아주시고
그렇죠. 불의를 사랑하면 불의로 보복하실 것이고 보상과 보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향하여 정의롭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에게는 뭐가 돼? 늘 즐겁지요. 그렇죠. 죄인에게는 뭐? 패망이에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패망. 그렇죠. 부정을 행한 사람은 패망. 부패한 사람은 패망하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뭘만 따르라고 그래요? 공의만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잖아요. 부정부패하고 공평을 강조하면 안 돼요. 오직 공의만 따라요. 마땅히 공의만 따라가라. 그래야만 살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이거 말씀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무엇이든지 시작 같이 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다 생각하러 가잖아요. 이게 바로 정의를 생각하러 가잖아요. 공의를 행하러 가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옳지 않은 것은 생각조차도 말라 하잖아요. 잘못된 거, 거짓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부정부패는 없애고 오직 정의와 공의만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덮어준다? 이건 아닌 거죠. 잘못했으면 어머니 벌을 받아야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래요? 공의롭게 판단하라거든요. 저 사람이 좀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좀 부장갑다 하고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은 조금 허름하게 입었으니까 저건 좀 가난한갑네? 무시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요. 예물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저 사람이 비록 가난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면 뭐하고? 높여주고, 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 잘못하면 뭐하고? 우리는 깔아뭉개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인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지체 높으시니까 잘못해도 봐줘. 아, 이 사람은 뭐다? 가난해도 정의로워도 별 볼 일 무시해. 이건 정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때 나도 공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속이는 조울은 누가 미워하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공평한 주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요, 이게 이제 옛날 한 대, 두 대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곡물을 갖다 한 대박, 두 대박 팔아요. 아니, 그런데 한 대를 사와서 집에 와서 똑같은 대로 되면요, 이부가, 어디 갔어요? 이부가 부정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조울이요, 밑에다 깔아가지고요, 딱 해갖고요,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 밑에가 그만큼 이부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서 똑같이 눈에 볼 때는 딱 대서 있는 집에 와서 딱 대봤더니 아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번 직접 봤는데요. 이게 저울 있잖아요. 이건 저울 딱 이게 짐을 다는 키로수 하잖아요. 아니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발로 약간 누르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아니 이거 내가 잘 모르고 지금 잘 눌러졌네 그런 거예요. 아, 똑바로 해요, 똑바로. 제가 직접 그래서 목격했거든요. 이러면 안 돼. 성경에 말하잖아요. 속이는 저울은 누가 미워하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든요. 공평한 추는 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정의의 길은 뭐 하시고요? 보호해 주신다 하죠. 올바른 삶 하나님 보호해 주시에요. 성도의 그 정의를 행하는 길을 뭐 한다?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다윗은요, 항상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죠.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뭘 행하였다? 정의를 행하여.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신앙의 왕들은 보면요, 뭘 했어요? 항상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생명을 몇 년이나 연장받았어요? 10하고도 5년이나 연장받았잖아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뭘 해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읊조리며 여러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언제나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의를 실행하면요, 뭔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의를 실행하여 기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산에 정의를 실행하여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면요, 앞으로 미래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라 했잖아요. 사탄은 과거지향적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은 미래지향적이야. 내가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우리 미래는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잘못해서 뭐 영혼이 떠나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끌고 크게 두려워했다겠어. 아무쪼록 우리는 정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만일에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그렇지요, 영혼을 보존하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요. 날마다 평화 천국 생활하시고 영생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신임을 기도 범사에 감사 모든 시를 걸어가고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게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생활하지 않고 하늘나라 같은 천국 생활하는 거. 내가 뭐하면? 악을 떠나면, 정의를 가면, 공의를 행하면, 그렇죠. 또한 뭐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을 정의로 지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유하게 정말 살아간 사람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정의를 행하면요, 빛같이 나타내. 여러분, 종호의 빛이 찬란하게 빛납니까? 흐릿합니까? 찬란하게 빛같이 해주신다. 그럼 우리 미래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뭐 어떻게 살면? 정의를 행하면, 공의를 행하면. 아무쪼록 그러면 내 미래가 밝고 잘 되려면 앞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됩니까? 또 부정부패하고 또 공평을 강조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시편 기자는요, 딱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하니? 같이 볼까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야, 당당하잖아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면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 역경주는 사람이 넘기면 안 되죠. 날 지켜주셔야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까? 또 부정부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어디를 가세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7.8기라고 그래요. 7.8기. 올바르게 삶에 다시 일어나. 같이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죠. 정의를 행하면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7.8기라고 그래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 미래가 희망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미래가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는요, 막 칭찬하죠.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을, 그렇죠. 야, 저렇게 정의를 해가고 정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항상 정도를 걷더라. 매사에 보면 저 사람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정직하게 행하더라. 그 사람은 뭘 받아? 칭찬을 받아요. 그렇지만 악한 자들의 이름은 뭐한다? 썩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지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의를 행하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 가슴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지요. 정의를 향하는 사람들은요, 돋는 햇살, 아침 햇살 이런 얼마나 멋집니까? 안 멋져요? 나만 멋진가? 야, 저는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신바람 나더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있잖아요. 또 그때 어떻게 빛나요? 크게 빛나서 한낮에 뭐한다?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렇죠. 해가 안 떠봐요.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싫어. 밝아야 좋지.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이요.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여러분 공의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저 사람들 도와줄까?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자손에 끼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은 거야. 부정한 사람, 부패한 사람 봐봐요. 끝이 안 좋잖아요. 나중에는 말로가 비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 편에요. 다 부정한 사람들의 돈이 다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잘 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장로님, 권사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바로 살면 부정한 사람 돈이 다 누게 들어와 버려요? 나기로 다 들어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정확히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에 마지막에 다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정의를 행하면 정의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적이라게 공적. 내가 정의를 막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갚아주셔. 그러면요, 여러분 금은 보석 같은 집은 불 질러도 뭐다? 그대로 재료로 남아요. 나무 불 지푸라고 지어주면 불 질러보면 뭐예요? 홀라당 타버려 재배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더라고. 반드시 불로 시험하거든. 그래서 우리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정의를 지키며 뭘 행하라? 의를 행하라. 뭘 지키라? 정의를 지키며 뭘 행하라? 의를 행하라. 구원이 가까웠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입은 뭘 내요? 지혜를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치는. 그래서 늘 입은 지혜를 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이 정의로워야 돼. 마음이 삐딱하잖아요. 그보다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온순하고 유하고 부드럽고 착해야 돼. 그래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라.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시작. 언제 어디서나 저녁에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래. 할렐루야. 불쌍히 여김 받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줘요. 정직하게 살면요. 또 볼까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결론이 비참하잖아요. 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다? 올바른 삶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재앙들이 임하지 않아요. 이야, 이러면 형통과 평탄한 거지. 결론적으로 그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이 걸려도 우리는 의인은 환난에서도 벗어나니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언제는 저는 살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생활 중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실행하여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정의를 생활 중에 실천하겠습니다. 정의를 실행하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언제나 정의롭게 살자를 통해 받는 축복은 불쌍히 여김받게 되는 축복,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 축복, 환난 중에서 벗어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한 7월의 품성이 정의라. 이제 남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알고 생활 중에 아버지 한 정의를 실천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정의를 실행하여서 놀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